저기 제일 위에 있는 게 히브리어로 이야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르. 밑에가 모음이고, 히브리어는 특이한 밑에가 모음이고 위에 자음을 크게 적어놓습니다. 저걸 이제 이야르라고 하는 건데, 이야르는 그 원래 히브리어 이제 이게 바벨론식 명칭이거든요. 바벨론 유수 때에 이름이 바뀐 달이 있고, 이제 그 전에 이름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게 있는데, 시브월, 우리로 치면 시브월, 이 히브리어는 지브라는 건데, 이 바벨론 유수 이후에 이야르로 바뀌었습니다. 이야르라 함은 이르라고 하는 오르, 이르가 아니고 오르. 우리 돈가스 아니고, 오르의 뜻은 돈가스가 아니고, 오르 돈가스 축복합니다. 오르의 뜻은 돈가스가 아니고 빛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르, 빛에 대해서 나누는 달이고, 지브라고 하는 것은 꽃피다, 빛내다, 이렇게 꽃피다, 빛내다가 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냐면, 나무에 꽃이 활짝 피었을 때에 이렇게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나무가 좀 영광스러워지는, 그것을 이제 빛에 비유해서 꽃피다, 빛내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달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꽃피다고 할 때 이 꽃은 열매를 가진 꽃과 열매를 가지지 않은 꽃이 있잖아요. 꽃을 우리가 보면 그 어떤 열매를 맺기 이전에 뭐 꽃이 이제 먼저 펴야 되는 식물이 있는 반면 그냥 이제 꽃만 피는 식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부에 꽃 피다 할 때 이거는 이제 열매가 있기 전에 꽃이 피는, 그래서 동풍과 서풍과 이런 것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나무와 나무끼리 부딪히고 가시와 가시끼리 부딪혀서 서로 막 상처가 나고, 이런 어떤 환란을 통과한, 고통을 통과한 가운데에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난 이후에 끝인 줄 알았더니 열매가 맺혀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 고통 중에 반드시 꽃이 피는 계절이 있기를 축복하고, 이 꽃이 져도, 꽃이 금방 지잖아요. 금방 져도 꽃이 진 이후에는 열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교회와 이 아시아의 진통이 결국에는 열매 맺기 위한 진통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홍콩에, 대만에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랑 이제는 이 나라가 같은 처지가 됐어요. 우리가 뭐 짱게 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같은 처지가 돼서 같은 대적이랑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데, 마치 예전에 어떤 제국의 통치와 같이 어떤 중국의 어떤 영향력이 극동 아시아에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이제 5월 1일 어제부터 중국 지하교회의 박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이제 개종을 시키거나 성직자로 임명을 하는 것을 금지해버리기로 해요. 원래도 금지였지만 더 강력하게 이거를 조항을 더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전도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전적으로 성경을 대적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산주의였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중국 영혼들은 사랑하고 중국 지체들 사랑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사랑하지만 중국 정부, 인격이 아닌 그 정부를, 그리고 북한 정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성경적이라면 그것을 대적하는 겁니다.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 몇 년 전에 우리 사진 이런 것들 보면 불이 막 타고 십자가를 떼고 이제 제3국으로 이렇게 또 이주한 사람도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 중에 많습니다. 그들의 어떤 원래 원년 어떤 리더들 밑에 제자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경우가 이제 중국 지하교회에. 그래서 이제 도청이 걸릴까봐 그 식탁에 휴대폰 딱 놔두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촛불 하나 켜놓고 그렇게 이제 모임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혹시 내가 사라지면 우리 자식 좀 부탁할게. 오늘 내가 혹시 잡히면 우리 아들, 딸 좀 부탁할게. 이 고백이 매일매일 나온답니다. 박해가 점점 심해져서. 어떤 고백일까요? 처절한 고백이.
그리고 이제 주로 중국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뭐 왜 중국은 이제 장기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왜 거짓 뭐 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어떤 장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쪽으로 쓰인다는 아픔이 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런 피 흘림과 핍박을 하나님 그저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오늘이나 내일이나 통일이 올까 자유가 임할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나 이 일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홍콩이 영국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제 중국과는 좀 다른 길로 자유를 위해 자유를 취하고 잘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제 몇 년 전부터 중국의 어떤 통치하에 다시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 모습, 그리고 대만은 전쟁 위기에 늘 매일매일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시아의 진통을 어느 때까지 하나님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과정과 진통 가운데에 나무가 서로 부딪히듯 가시가 서로 찔려 부딪히듯 그렇게 상처와 고통 이렇게 함께 안고 가다가 꽃이 피는 날을 볼 것이고 열매 맺는 날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마지막 때에 내 영광을 부으리라고 하는 그 부흥의 징조고 그리고 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시리라고 하는 그 부흥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잖아요.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통을 잘 넘어가다가 이아르, 꽃이 피다, 지브, 빛내다, 꽃이 피다. 마치 나무에 꽃이 피었을 때의 그 빛나는 영광, 그것이 한국교회의 영광으로 마무리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또 이달의 알파벳이 있는데 바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바브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연결, 연속성, 어떤 타이밍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 바브가 많이 붙어요. 그래서 바브가 붙으면 그리고 하면서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 그리고 뭐뭐와 뭐뭐.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연속성, 그리고 연결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성경 사이, 예를 들어 시편, 잠언이 성경과 성경 사이에 또 바브가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잠언 다음에 아가서, 현숙한 여인을 마지막으로 찍고 아가서 할 때에 바브가 붙는다면 바로 이어서 그리고 이렇게 한 본문이 또 다음 성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성, 이제 타이밍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바브가 어떤 동사에 붙어버리면 예를 들어 내가 먹었다라고 하는 완료형의 바브가 딱 붙어버리면 이걸 미완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미완료형,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 바브를 붙여버리면 이게 완료형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사의 미래를 과거로 바꾸는 힘이 있고 동사의 과거를 미래로 바꾸는 힘이 요 작은 글자 하나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 은혜가 이 히브리 알파벳 안에, 이달 안에 있다는 것은 미래를 과거로, 과거를 미래로. 그래서 우리의 과거, 하나님 이 나라가 처음 시작했을 때 오늘날과 같이 모든 7, 80%의 열강들이 공산주의가 맞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 대한민국 태어날 때 공산주의 아니다. 성경적 나라가 답이다. 성경 위에 손을 얹는 나라가 답이고 예수 입국론이 답이다 하고 자유를 선포하며 공산주의 속에서 자유를 꽃피웠던 이 나라. 그때의 그 과거가 미래로. 그러니 지금도 동일한 슬픔 같지만 그 과거의 은혜를 미래로 당기는 일. 지금과 미래로 당기는 힘이 바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거를 미래로 당기는 힘이 있고 미래를 또 과거로 바꾸는 힘.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연결된 사람, 기도로 연결된 교회, 기도로 연결된 성도는 지금은 참혹할지라도 동일한 과거의 이러한 이 반면교사나 역사의 동일한 이 수레바퀴 안에서 과거의 동일한 은혜, 그것들을 미래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기도에 그런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우리는 힘을 보았어요. 저는 여러분의 처절함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달의 지파가 뭐냐? 이사갈 지파인데, 여러분 이사갈 지파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의 특징이 뭡니까? 시세를 분별하는 게, 시대의 어떤 정신과 시대의 흐름, 시세를 분별하는 게 이사갈 지파의, 그리고 타이밍을 읽어내는 겁니다. 분석을 하고 그리고 분별을 하는 게 지혜예요. 왜냐하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뭐하게 행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이사갈 지파와 같은 지파가 있어야 묵시가 없는, 계시가 없는 이 시대에 방자한 백성들을 진열에 다시 들여서 전투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힘있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갈의 시세의 기름 부음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사갈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사갈 지파들은 특별히 뭐라 해야 될까요? 학구열이나 연구에 어떤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경 안에서 시세를 분별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시세를 이제 분별하고 시대를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 이 시대에 많은 소망의 말들이 많고 또 그 소망을 빙자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어떤 경우에는 또 흑암의 어떤 예언을 하면서 뭐 지금까지 몇 월 며칠 날 한국 전쟁 날 거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유튜브로 봤어요. 옛날에 홍혜선인가? 어떤 이상한 여자가 그런 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전쟁 날 거니까 뭐 외국으로 피신해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돈이나 뜯어먹고 이렇게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런 한국 전쟁을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은사 조금 있고 양심 역사 해가지고 사람들을 한국 전쟁 이런 걸로 겁박해가지고 뭐 외국으로 이탈시키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그런 사람 많았죠. 이런 사람들은 시세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시세를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시세를 찾는 거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뭐 AI 시대다, 첨단 시대다, 무슨 시대다 해도 우리는 뭐라고 이걸 읽냐면 지금은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다. 이게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어떤 그 분별과 기름 부음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이 시대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대하 7장 14절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13절, 14절. 1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뭐 이 구절이거든요. 13절을 보면 여러분 이제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원래 해야 되지만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아요. 13절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뭐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비를 내리지 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하거나, 앞에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 토산을 먹게 한다, 이게 전부 다 어떤 경제나 뭐 어떤 위기나 이런 어떤 상황인 거죠. 그리고 뒤에는 전염병이 유행한다. 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염병이 그냥 우한에서 중국 애들이 퍼뜨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위에 허용하셔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하셨다면 14절이 필요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더라. 뒤에 약속이 중요하죠. 이 땅은 고쳐져야 되는 땅입니다. 이 땅은 지금 동성애의 물결로, 공산주의의 재침투로, 그리고 또 돈 사랑으로, 부패함으로 통관하는 관통법이 난무한 이 대한민국 땅에 이 땅이 더럽혀지고 있어요. 마치 가나안 땅에 땅이 더럽혀진 것 같이 이 땅 자체가 거민을 토해내는 것처럼 이 지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 땅도 김일성, 김정일 3대 세습,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 그 부흥을 주셨던 그 땅에 우상이 들어서니까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땅을 어떻게 고치느냐? 땅을 고치는 방법은 여기서 유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간단하게 살펴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누구도 아니라 성도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세상아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가 아니라 성도가 먼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치하에 지도자가 섰다면 교회가 자유와 방종을 너무 사랑해서고, 공산주의의 치하와 사회주의 치하에 지도자가 서서 우리를 통치하게 된다면 교회가 돈 사랑을 너무 하고 시장 경제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물질과 연관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줬던 것들을 우상으로 섬겨서 금송아지를 만든다면 하나님이 역으로 더 돈 사랑하게 만들고 더 물질을 주는 것보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치하에 지도자를 세워서 그 자유와 방종을 꺾어버리고 성도의 권세를 약하게 한다. 만약에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나라에 조선의 자유가 없을 때에 모두가 노예화돼가지고 자유가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자유를 줬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 세상, 이 대한민국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런 어떤 죄악들이 막 풀어진다면, 하나님을 그래서 떠나고 향락을 좋아한다면 당연히 통제하는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통치하에 들어가게 한다면 그게 교회가 제약에서 떠나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전쟁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적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복종하고 무릎 꿇는 기도를 얘기해요. 기도하여. 그 기도가 어떤 방향이냐면 무엇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는 하는데 얼굴을 안 찾았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손을 찾았다는 손. 물 받아라, 떡 받아라, 돈 받아라, 향락 받아라. 하나님의 손에 집중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뭘 주실까에 집중이 돼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런 것들을 떠나버린. 그래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뭐 한다고요? 듣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대상인데 원래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뭐를 고친다고요? 땅을 고친다. 할렐루야. 이 일이 이 조국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시아 동쪽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이 해방되는 은혜, 땅이 복을 받는 은혜. 이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사갈의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언 25장 2절 한번 볼게요. 2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절 제가 방송 문제 먼저 드렸어요. 여러분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제가 읽을게요 그냥. 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니라. 다시 이를 숨기는 것은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를 살피는 것은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달에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 이달에 지혜 있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를 숨기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길래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늘 좋았으면 좋겠고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약속은 주셨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북한 문은 열리지 않고 더 악한 문씨 아저씨보다 내가 보기엔 77배나 악한 이런 새끼가 진짜 갑자기 또 화가 나네. 이런 것들이 이게 뭐 하나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밑에 완전히 독재 체제가 돼가지고 집단이 일어났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를 숨기는 건 내 영광이다. 이를 찾아내는 건 너희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숨기셨다면 하나님은 그 친밀한 자들에게 그 일을 보이실 겁니다. 중보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비밀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살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숨겨놓은 영광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살피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취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달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달의 사건. 첫 번째 뭐예요? 마라의 쓴물. 그 믿음을 시험하는 달인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는 달. 왜냐하면 마라의 쓴물을 오기 전에 출애굽을 하고 며칠 오니까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고 깨끗대고 보니까 물을 이제 광야에 나오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찾아보니 마라의 쓴물이 있었는데 이게 쓴물이 무슨 물로 변해야 됩니까? 단물로 변해야 되는데 이게 이들에게는 어떤 믿음을 달아보는 달이 되었어요. 날이 되었습니다. 아까 앞친 건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라 그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택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중보를 하겠는가? 쓴물이 맞이하는 이 땅이 이 시기 같지만 단물로 바꿔내기 위하여서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겠는가? 광야에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않고 넘어가겠는가? 근데 이 달은 마라의 쓴물은 치유의 달이기도 합니다. 치유의 달. 난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이거 히브리어 그 마라의 쓴물 나오는 구절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인데 그 히브리어 약자를 하나하나 딱딱딱딱 떼면 이아르가 나오는 겁니다. 이아르. 내가 아까 PPT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새벽이라 깜빡했어요. 잠언 23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읽을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시험하는 달이라 했죠. 그러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곧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이 되신다면 지금 그게 여러분 사람도 그러한즉 여러분 상태입니다. 하하하 나 아니에요 하더라도 겉으로는 그래 보일지 모르더라도 그냥 전인격적으로 봤을 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나 이거? 이렇게까지 가는 되겠나 이거? 사법부 모든 것들이 다 막아가지고 국민 주권이 최고 위에 헌법 최고 위에 있다고 하지만 국민 저항권도 이거 받아들여지겠나 이거 도대체 이 나라 누가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겠나? 그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는다면 그 마음이 우리 괜찮아 난 괜찮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근데 그 마음이 그러하다면 곧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달아보신다. 두 번째 아말렉의 공격이 있던다래요. 아말렉의 공격.
아말렉의 공격 보면은 신명기 25장 17에서 18절 읽어볼게요. 신명기 25장 17에서 18절. 이달에 아말렉의 공격이 있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내가 할게. 아니 아까 그거 줬잖아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희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너를 어디에서 만났다 되어 있습니까? 길에서 만났다 되어 있습니다.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민족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이제 이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려고 가는 그 민족이 되려고 하는 그 길에서 누굴 만났냐 하면 아말렉을 만났는데 뭐 할 때에 상태가 어떨 때 만났다고요? 피곤할 때에 만났다는 거예요. 지쳐 있을 때에 만났는데 이 지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겁니다. 그럼 이달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지쳐 계신 분, 심적으로 영적 전쟁을 막 치루었는데도 계엄과 대통령 파면 이후에 아직도 낙심해 있는 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신 분, 답답함만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우울과 힘듦만 지금 마음에 있는 분, 그게 더 비중이 크신 분들, 영이 지금 약해져 있는 분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지쳐 있는 분들, 번아웃되어 있는 분들, 무력감에 젖어 있는 분들, 이달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걸 원하는 겁니다. 원수는 여러분의 마음이 지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힘이 무기력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유월절. 방송팀 미안합니다. 그 민수기 9장 10절에서 1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니 너희나 너희 후손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에게. 원래 유월절은 둘째 달에 지키는 게 아니라 첫째 달에 지킵니다. 이거 두 번째 유월절로 유월절에 조항을 하나 더 넣어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랑 먼 여행 중에 있어가지고 못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 달 뒤에 유월절을 한 번 더 지키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달의 의미가 뭐냐 하면 두 번째 기회를 얻는 달인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두 번째 기회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두 번째 부르심의 기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상태라도, 먼 길을 돌아와서 늦었다 생각할 때라도 여러분, 아직 한국교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국교회 부정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달에 주신 말씀대로 기회를 주신다. 두 번째 기회. 우리에게는 아직 그렇다면 늦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달의 유월절은 이제 테슈바라고 해서 그냥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정의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시체를 접촉한 사람이 막 시체와 접촉하고 나서 그 경험이 없었다면 내가 그 경험이 없었다면 이 유월절에 대한 갈급함을 느껴보지 못했을 텐데 요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유월절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시체를 만졌으니까 부정해졌잖아요. 내가 이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됐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됐는데 이걸 만지지 않았다면 내가 갈급함을 몰랐을 거야. 이게 뭔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고 아까 먼 길을 헤매다가 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내가 먼 길을 헤매지 않았다면 느끼지 못했을 어떤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 먼 길을 헤매온 거는 그거는
책망받을 짓이지. 야, 왜 이렇게 늦었노? 하나님 죄송합니다. 늦어 죄송합니다. 그런 회개가, 여기서 회개가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먼 길을 돌아오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을 내가 놓치고 살았을 텐데,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들이 뒤집어지는 달이 오늘인 거예요. 우리는 계엄을 겪고 파면을 겪었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감은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절망에 빠져서 주저앉을 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 뜻 안에서 허용돼서 이 일이 이렇게 됐지만, 이 나라에 주신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구나.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냥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시 허리를 동일 이유를 찾았습니다. 내가 다시 무릎에 힘을 더 들여 일어날 이유를 알았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부흥을 외쳐야 될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고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달이 이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좋지 않은 경험과 여정이 다시 한 번 더 갈급함으로 바뀌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식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